감사합니다. 성경을 봉독하려고 하는데, 예. 자,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네, 오늘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세 사람의 리더십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젊었을 때 피나는 노력과 고생과 수고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공담을 읽어보면 모두 하나같이 극심한 장애와 주변의 방해를 받으면서 특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약점을 극복하고 이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인내는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자들의 삶을 조금만 더 깊게 연구해서 그들의 종말까지 살펴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가 나중에 안 좋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겸손과 성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중에 권력과 돈과 명예와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끝이 안 좋게 끝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기드온, 입다, 삼손을 살펴보면 다 각기 다른 독특한 리더십을 갖고 일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자기를 돌아본 후 신앙생활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뼈를 깎는 훈련과 고난으로 성공했는데 왜 나중에 가서 변질되고 타락할까요? 첫째, 우리는 기드온의 리더십을 살펴보는데 기드온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정예부대 300명만으로서 미디안의 12만 명을 회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패잔병 소탕전으로 마지막에 남은 1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잔멸하고 그들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음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외적을 소탕했기 때문에, 외적에게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커다란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에브라임 족속의 항의에 부닥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반기를 들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기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기드온의 비상 소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전과를 올렸어요. 전공을 세우고 보니까 공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의 최초 전투였던 하롯셈 전투에서 공을 세우지 못한 것은 기드온이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생트집을 잡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에나롯 전투에서 전투에 지원한 군대가 35,000명이었어요. 36,000명.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 명령으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만 뽑혀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36,000명의 지원병을 돌려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족속은 입 다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물러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은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생각은 우리가 왕손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리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위신만 세우면서 기드온을 비난하고 성경에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쟁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엄청 훌륭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의 항의는 잘못된 것이 분명했고 기드온이 100번 옳았지만 기드온은 구태여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트집을 잡아 싸우고자 할 때 그들의 공적을 인정해 주면서 칭찬했습니다. 사사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족속이 기드온을 배출한 므낫세 족속보다 훌륭하다고 잘났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업적은 미디안의 두목 오렙과 스웹을 죽였으므로 기드온 전투가 거기에 비하면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공적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올려주니까 그들의 노가 풀렸어요. 기드온은 자신에 대한 인신 공격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만 민족의 화합, 온 정성을 민족의 화합에 썼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다독거리기 위해서 그들이 잘한 점을 알아주고 칭찬함으로써 분열을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트집 잡아서 싸우려는 교인이 있다면 기드온 같은 마음을 먹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크게 알아주고 그 마음의 노를 풀어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게 나왔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나는 이게 안 움직이네. 네, 두 번째, 숫꽃과 분이엘의 냉대에 대한 대처인데, 기드온이 직면하는 리더십의 문제가 숫꽃과 분우엘에서 또 터졌어요. 숫꽃과 분우엘은 므낫세와 갓지파 사이에 있는 약복강에 위치한 이스라엘 영토인데, 그 성 백성들이 기드온과 그 군대를 멸시하고 냉대했습니다. 기드온과 그 300명 용사들이 미디안의 패잔병, 그래도 1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상대하겠다고 그러니까 숫꽃 분이엘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겨우 300명 갖고. 그런데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숫꽃과 분이엘 지도자들이 야박하게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아마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300명 미디안이 두 왕 이 세반나 살물나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너무 약이 올라서 내가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잡아올 때에 내가 이 두 성에 징벌을 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전투에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해서 숫꽃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숫꽃과 분이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숫꽃과 분이엘의 그 방백들을 잡아서 가시채로 징벌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숫꽃과 분이엘은 엄하게 다루고 에브라임에게는 관대하게 그 공적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비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생명을 걸고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에 기드온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은 물론 했지만 그 공적을 높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반면에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은 전쟁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지원도 안 했고 협조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징벌해야 된다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영웅인 민족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참에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생전에는 무사태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백성이 세우려는 왕이 얼마나 다른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드온의 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믿음 좋은 기드온이었지만은 전쟁이 끝나니까 본성이 드러나서 그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첫째는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화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고리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부치를 드렸습니다. 그 무게가
1700세겔, 요새로 15kg, 금덩어리만 15kg에 달했어요. 기도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면서 백성을 미디안에서 건져내었지만은 어째서 전쟁을 이긴 다음에 백성들에게서 금부치를 달라고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탐심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으로 성공한 전쟁 끝에 가서 돈 달라고 요구했는지. 나는 천당 가서 기도원 할아버지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때 왜 돈 달라고 그랬어요? 이 금의 중수가 15kg이었으니까 기도는 그 금을 펴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그 뒤에 이제 다윗도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의식을 하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으면 어디다 갖다 둬야 돼요? 그때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다가 갖다 둬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 에봇을 자기 집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개인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말 타고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1년에 한 차례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에봇이 자기 집에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편리했을까요? 예배는요 편리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때 조금만 더우면은 팔팔거리죠? 이러면서. 그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게 되었고 예배가 문란해졌어요. 그 에봇은 결국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도 또 이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도 사람이 만든 거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봇이 기드온의 집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무절제한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기드온의 생활 방식입니다. 백성들은 나라를 구원한 기드온을 높여서 그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과 달리 기드온의 행동은 엄청 달랐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어요. 기드온이 이방 나라 왕들의 행사 그대로 아내들과 처첩을 많이 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방탕하게 되죠. 솔로몬이 우리보다 못나서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긁으면 안 당할 남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기드온의 아들만 70명이요. 그러면 부인 플러스 딸들 플러스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의 아들 때에 가서 자기의 서자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 70명이 깡그리 하나 빼고 깡그리 다 그것도 한 반석에 목을 잘려서 죽었습니다. 철저히 망했죠. 기드온은 훌륭한 영웅이었지만은 역시 그 시대의 악습을 벗어버리지 못하였고 물질에 약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임을 여러 번 고백했어요. 미디안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에 믿고 순종한 역사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왜 그랬는가 하면 성격적으로 달달달달달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그걸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또 묻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드온이 양털을 엎어놨다 제쳐놨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차 확인해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믿음 없는 녀석이 나오고 야단쳤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양털을 엎어놨다 제쳐놨다 해도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 와갖고 행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이 그렇게도 없냐? 근데 안 때리셔요. 위로가 안 되는 모양이네. 하나님은 좀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현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걱정입니다. 그는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친 후에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 명예 시험까지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약점을 이기지 못하고 탐심을 가졌다가 우상 숭배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고 그 결과 처첩을 많이 두게 되었고 그 온 집안이 세겜첩의 아들 때문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한마디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평생에는 전쟁이 하나도 없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드온의 겸손한 시작과 남을 인정해주고 형제와 화목할 줄 아는 점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후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의 가정에 올무를 놓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초심대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다가 장점이 있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길르앗 장로들이 정식으로 입다를 초대해서 사사로 세우고 암몬 자손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입다는 심지가 굳고 정직하여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고든 성격의 소유자로서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서
그 리더십이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한번 서운한 말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무남 동료라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어요. 입다의 단점, 그런 대쪽 같은 성격의 지도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닥치는 사람이 많게 되었고 적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2장에 와서 또다시 불평쟁이 에브라임 족속은 입다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렸어요. 요셉의 자손이 이 에브라임과 또 에브라임에서 여호수아가 나왔다는 그 프라이드를 갖고 에브라임 족속은 기드온 때 불평불만을 해서 재미를 보았던 것처럼 이 입다에게도 똑같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정반대로 양보하지를 않았어요. 진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정당함을 근거 있게 주장했고 에브라임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기드온 때 재미를 본 것처럼 뻔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강하게 우기고 나오자 드디어 동족 상잔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을 막론하고 지도자는 동족 상잔을 막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사회의 법원에게 고소하고 또 재판을 의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입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든 성격 때문에 에브라임 족속 동족 4만 2천 명을 죽이고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에브라임 족속 같은 교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좀 양보하고 나는 좀 손해봐도 주님이 이익을 보면 되잖아요. 어차피 주님 건데 내가 손해 안 보겠다고 교회를 가르고 재판을 걸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재판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족속은 불평불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암몬과 전쟁할 때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 하고 따지면서 입다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2절에 나오는 입다의 대답으로 미뤄볼 때 에브라임의 불평불만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이 분명했습니다. 입다 사사는 처음부터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들이 응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와 같은 불평은 자기들이 요셉 자손이며 여호수아의 집안이라서 반드시 자기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도 기드온에게 똑같은 불평을 해서 재미를 본 것처럼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 멀리 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찬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모든 교회 일에 꼭 자기가 리더가 되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교회 일을 모두 자기가 다 알아야만 됩니까? 우리 주위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당연히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농사도 안 지은 이 만나 음식을 먹으면서 또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하늘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게 누구요? 우리요. 딴 사람 아니에요. 조금만 뭐 힘들면 불평불만. 반대로 바울과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옥토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족속은 이중인격자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목숨 걸고 싸운 암몬과 싸울 때에 그때는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승리한 후에는 앞다투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불평하며 따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기에는 술렁술렁 다 빠지고 마무리가 다 되고 힘든 일이 지나가면 그때 나타나서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족속은 시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가 리더가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타 지파가 성공하면 시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여호수아의 지파다, 여호수아의 지파다라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기드온과 입다에게 불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입다를 시기할 고난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승리를 축하해 주어야만 되었습니다. 만일 입다의 설명을 이 오픈 마인드로 편견 없이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동족 상잔의 비참한 살육전은 없었을 겁니다. 입다가 또 무조건 양보했거나 에브라임이 물러갔다면 에브라임 족속 42,000명은 안 죽어도 되었을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삼손의 리더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손의 장점은 훌륭한 개인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단지파의 삼손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너무나 잘나고 힘센 사람이어서 세상에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훌륭한 영웅이었습니다. 무리를 리더해서 협력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 좀 도와주시오라고 청한 적이 없으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삼손은 리더십이 없던 사람입니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 주워갖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또
이 다곤 신전의 큰 두 개의 기둥을 팔의 힘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때에 죽인 블레셋 방백이 3,000명, 모든 군대 장관과 높은 사람과, 거기 아마 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삼손이 기드온처럼 자기의 부족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했다면 아마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 삼손의 단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삼손의 초기 생애에서 정열적인 측면이 보인다면 그거는 여자에게 쏟은 정열뿐이었어요. 그는 딥나에 살던 한 블레셋 아가씨를 열렬히 사랑해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결혼했습니다. 삼손은 그 후에 생애에서 청년이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주색 잡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삼손의 약점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삼손은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삼손은 한 기생에게 눈이 팔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그 기생과 간음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밤이 새도록 그 집을 지켰다가 새벽에 쳐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삼손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정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성의 문짝을 다 뜯고 빗장을 뽑아서 그걸 어깨에 모두 메고 헤브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버렸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나 얼마 후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이 꽂혀버렸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마음이 홀딱 빼앗겨서 아예 그 집에서 살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는 결혼도 없고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벌써 블레셋의 타락한 관습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백성을 구원할 사사 삼손은 사명도 잊어버리고 개인의 정욕을 채우느라고 블레셋과 들릴라와의 사랑 게임에 즐기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죽이겠다고 하는 들릴라의 음모를 3번씩이나 경험하면서도 육체의 쾌락에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받은 힘을 여자에게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 여잔가 하면은 그 사랑의 줄을 당겼다 풀었다, 꼭 낚시질 하는 강태봉이처럼 사랑을 줬다 뺏었다 해서 사람의 애간장을 녹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긁어대는 바가지에
이 어리숙한 이 삼손은 견뎌배기질 못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데, 삼손은 어리석게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들릴라를 사랑하면 그녀도 감동해서 삼손을 생명 바쳐 사랑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게 남자요. 삼손은 진정한 사랑을 토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결을 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그 사랑에 하나도 감동되지 않았어요. 들릴라는 그 삼손을 이용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주는 은 1,100개를 벌자는 비즈니스 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원사이드 게임이라고 그래요. 드디어 게임은 끝났습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깎이고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까지 뽑히고 말았습니다. 죄의 싹. 그 다음에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해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떠났기 때문에 힘이 빠졌어요. 삼손은 들릴라와 하나님 중에서 들릴라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가셨습니다. 삼손은 두 눈을 잃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눈이 뽑히자 생명의 눈이, 성령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으리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한 후에 마음의 눈을 떠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를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쇠사슬에 묶여 짐승의 멍에를 메고 짐승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으로 복수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날은 물고기 귀신 다곤에게 감사제를 드리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삼손은 대형 우상인 다곤의 신전에 지붕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과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이 권리를 뺏은 이 블레셋 사람을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도 여기서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두 다곤 신전의 중앙에 두 기둥을 양팔로 끌어안고 으쌰 하고 밀었더니 그 거대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의 지붕 꼭대기까지 꽉 들어찬 블레셋의 방백들까지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가 끝나버리는 것이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약함을 인정하고 사람을 모으려고 애썼으며 사람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려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공적을 칭찬할 줄 아는 리더였고 형제와의 화목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돈에 대한 탐심에 빠졌습니다.
그 탐심이 패가망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여자를 많이 거느리게 되고 생활이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개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사사가 될 때도 정식으로 율법대로 길르앗 장로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장립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융통성은 점점 줄어들어서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가 하면, 내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의 대문을 열고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안다는 사람이 자기의 열심을 내세워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그것도 무남동녀, 자기 딸이 나오자 그걸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라고 해서 그 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 입다는 에브라임 반기를 드는 에브라임 동족 42,000명을 살인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모으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혼자의 힘만으로 블레셋 민족을 상대하는 어리석은 리더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여자에 약해서 여자 문제로 시작하여 여자 문제로 끝난 대표적인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기드온같이 믿음이 없어서 달달달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이 믿음지가 않아서 달달달달달 뭐 하나 하려면 그냥 바로 하지를 못해요.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항상 초죽음이 되어서 제가 설교 은퇴를 하고 벌써 2018년에 은퇴를 했는데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면 어젯밤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달달달달 했어요. 뭐 하려면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나는 기드온 같은 믿음을 가졌나 봐. 입다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안 믿어져 가지고 쩔쩔쩔쩔 매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야단 안 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의 그 리더십을 종합해봐도 하나도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요거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죠? 한마디로 섬기는 리더십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섬기셨는가 하면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느라고 홀딱 그 물에 빠져 고생할 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아침 다 됐으니까 와서 먹으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떡과 고기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서빙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런데도 기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몸으로 손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을 오늘 마음속에 두시고 늘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